살아가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정명자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잠시 후 6시에 상주시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봉독은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좋아하는 아내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필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마시지 못하는 오염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의 농도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농도는 저마다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죄로 찌들어서 온통 마실 수가 없는 이 오염수처럼 그렇게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쁨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주던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기쁨을 주던 존재들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습니까? 한탄과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인간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또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수로 변해버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폐수로 여기시고 다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생수인 노아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 아닌 정화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생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더욱 잘났기에 그러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염의 환경 속에서도 잘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오염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아가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동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14절 이하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물론 성경으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에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도대체 심판과 방주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노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과 아직 생수로 남아있는 노아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해가 아닌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였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시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질문과 이해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꾸만 왜? 라는 이유를 묻고 또 이해를 원하고 또 설득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또 설득을 원한다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닌 타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끝없이 수군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분명히 노아의 눈과 노아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과 노아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눈과 귀 그리고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순종으로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 정화됩니까? 거대한 강을 한 번에 정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한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통에 깨끗한 물이 남아있으면 그 물이 기준이 되고 그 물이 정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흘러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뒤섞여버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죄에 대한 이 오염의 농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농도입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